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4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귀하죠? 굉장히 귀한 시간이에요. 로마 교회는 유대인, 이방인, 여자, 남자, 왕족, 천민, 또 주인과 노예, 당시에는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신분과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똑같은 자리에서, 상석도 아니고 밑에도 아니고 똑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 교회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세상은 나누고 쪼개고 이렇게 하지만 교회는, 세상과는 달리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들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복음으로 하나 된 건강한 공동체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에서 벗어난 말을 선동하고 편을 가르고 이간질을 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건강해도요, 매일 복음 되새기지 않으면 사탄은 호시탐탐 믿음의 공동체를 넘어뜨리려고 틈만 있으면 공격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마치면서 이제 마지막 당부를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라.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경고를 해요.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라. 신앙을 끝까지 잘 지키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이 권면이 꼭 우리의 권면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본문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거짓 교사의 특징이 있는데 17절에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교훈을 거슬러. 이 교훈이라는 게 뭡니까? 바울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핵심은 복음이에요. 복음에 빗나간 말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에 위배되는 말을 하면서 성도들을 헷갈리게 하고 미혹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심플하고 강력한 복음이 우리 삶의 신앙에 기준되지 않으면 항상 혼미하고 희미하고 복잡해져 버려요. 세상 일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우리 앞에 벌어지는 상황은 A타입, B타입, C타입 얽혀있고 설켜서 복잡해요.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복음은 너무 심플해요. 많은 성경을 깊이 파헤치고 많이 아는 것 중요합니다. 좋은 설교 여기저기 많이 듣는 것 중요합니다. So what? 그 삶에 좋은 설교다, 정말 좋은 설교다, 정말 누구누구 좋은 설교다 하고 인터넷에 듣고 나서 내 삶이 변하면 대길이죠. 그런데
좋아, 너무 좋아 하면서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좋은 게 왜 좋은데? 네 기분 맞추라고? 아, 그거 진짜 내가 모르는 걸 알았다고? 모르는 걸 알았으면 so what?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이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으면 머리만 커져서 굉장히 힘들어요. 본인이 괴로워요. 이것에서 사탄이 틈타버려요. 두 번째 사탄의 특징은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한다. 거치게 한다는 것은 걸려 넘어져 버리게 하고 죄로 유혹해가지고 신앙을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 되어서 칭찬받는 로마 교회가 편이 갈라지고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건강한 교회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편이 나눠져서 싸우는 교회 많이 봤습니다. 처음부터 싸우지 않았어요. 우리 소중한 공동체는, 소중한 교회는 굉장히 건강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가 담임 목사니까 그렇지. 아닙니다. 제가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건강한 교회, 그렇다고 우리 건강하다고 이렇게 하는 순간 넘어져요. 한순간 복음을 놓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상황이라는 걸 로마서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탄은 호시탐탐 복음을 놓치는 그 순간을 포착해 가지고 교활하게 공격합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한시라도 복음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복음 앞에 서고 이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아서 우리 신앙의 선명한 기준, 여러분의 삶에 아주 확실한 기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어떤 유혹이든지 걸려 넘어지지 않고 편가르고 이간질하는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것에서 절대 넘어가지 않으려면 복음 되새기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불리하고 내가 힘들으면 자꾸 내 편을 만들려고 합리화시키고 다 없는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사탄의 종로로 하는 거예요. 자기도 깨어지지만 지체도 상처받고 결국은 다 망하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이 시대에도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공격해서 넘어뜨리고 지체들,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는 것이 호시탐탐 틈을 노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기만 하면 돼. 이것을 인식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인식하면은 복음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탄의 공격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심플하게 이 공격하는구나라고 인식을 하면 돼. 근데 인식이 잘 안 돼요, 현실적으로. 저 인간이 또 내한테 또 지랄. 저 지랄. 여러분, 제가 이 지랄이라는 이것이 나쁜 소리가 아니에요. 예. 나를 또 괴롭히는데, 예.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안 좋은 소리를 이거 현실적인 상황만 보면서 막 왔다 갔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삶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욕을 하든 관계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이라야 꼭 그래 해야 되나? 복음 안에 있으면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거기에 노란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눈이 너무 작은데 눈 좀 크게 떠봐요. 이거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교할 때 누구를 바라보는지 저는 확실한데 여러분은 모르잖아. 눈 큰 사람은 바로 표시나, 저 내 바라보네, 바로 표시나. 저는요, 이게 누가 바라보는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다 보고 있거든요. 이 공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를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3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는 살피라라고 말하는데, 살피라.
17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7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살피고라는 이 단어를 보면 스코페오라는 원어예요. 스코페오 원어예요. 이거는 관찰하다, 눈을 뜨다. 왜 이런 자들을 살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밝히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14절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제가 늘 복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잠시라도 복음을 놓치면 유혹과 속임수와 세상 풍조에 밀려 떠밀려서 요동하게 되면서 넘어지기 때문에. 누가복음 11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스코페오, 네 속에 있는 걸 살피라. 빛이, 주님의 복음이 빛으로 왔습니다. 이 복음이 희미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뭔가 의심스러워지고 희미해지는 이 복음이 희미해져서 자리 잡고 있을 때는 여러분은 의심이 계속가고, 그때 여러분의 삶이 무력해지면서 악한 영의 공격은 바로 들어옵니다. 온갖 잡생각이 다 들고 전부 다 모든 일은 나한테만 일어나는 것 같고, 저 사람의 눈길도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자기 구멍을 자기가 파게 돼요. 자기 구멍을 자기가 파면 남이 안 들어가고 자기가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또 나와야 돼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계속 그래요. 두더집니까? 아니면 미어캣이에요? 신앙생활 왜 그렇게 해요? 복음이 희미하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내 속에 있는 것을 살피라고.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신앙을 체크해봐라는 거예요. 현실은 우리가 먹고 살기 바빠서 자기 자신을 살필 여력과 여유가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사실. 그러나 매일 복음으로 꼭 자신을 살펴야 돼요. 안 믿는 자는 막 하루 정신없이 살다가 막 또 내일 또 그렇게 하지 마세요. 믿는 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자세하게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무슨 잘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신령한 복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가서 권면도 하고요, 또 사랑으로 포용도 하고 그렇게 해서 권면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하는 것 같아. 그런데 너 자신을 살펴보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면 시험 받아서 두려워하면서 넘어지니까. 예를 들면 왜 저 집사님은 저런 짓을 하지? 아이고 정말. 그러나 하나님이 또 품으라 했으니까 가서 사랑해야지 하고 이렇게 토닥토닥 거려줍니다. 그까지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저 집사님이 저런 짓을 하지? 혹시 나도 저 집사님처럼 그런 짓을 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을까? 그런 짓을 한 적은 없을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는 건데, 앞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런 무슨 문제에서 자기를 비춰봐가지고 벌써 자기를 돌아보야 하는 기회를 삼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정죄만 하고 있고 아니면 자기가 우위에 서갖고 토닥거리고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뭔가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그 A라는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넘어졌어요. 한국 교회들은 말이죠, 다 전도도 안 하고 한국 교회는 다 지금 엉망입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많은 목사 중에 나는 괜찮고 한국 교회 중에 우리 교회는 괜찮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문제예요. 목사님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것을 보면서 나를 살펴야 되고, 어느 교회가 잘못된 게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살펴봐야 되고, 오늘 우리 지체들의 연약한 부분이나 어떤 잘못이 있을 때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를 살필 때에 그분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시험 받게 되고, 얼마나 시험 받을 일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직 복음의 거울 앞에 우리는 설 수밖에 없는 존재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이 온쪽짜리 복음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를 살펴보는 것에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울 권면이 떠나라. 17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또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떠나다. 에클리노, 이 원어가 에클리노, 이게 돌아서다, 외면해버리다.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이 누군가? 18절 앞부분에 보니까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빌립보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의 신은 배다. 자기 자신을 주인 삼고 자기 유익만 챙기는 이기주의자들, 이런 자들에서 떠나라.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로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 될 가능성도 엄청 큰 상황이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일까? 그저 내 유익, 물질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계산하고 다니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 교사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자 하는 자발적인 믿음도 없고요,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기복적으로 믿는 거죠. 복 받으려고. 순전한 사람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예수 안 믿는 자들, 그들입니다. 18절 하반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교활한 말로,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이 순진한 사람들은 초신자도 포함이 돼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로마서 16장 처음 설교에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말씀을 좀 했을 거예요. 도저히 세상은 저 사람한테 갈 수 없어. 나는 도저히 갈 수 없는데 우리가 가서 같이 포용해주고 용서해주고 하는 걸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그러죠. 자, 거룩한 입맞춤으로 다가가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분리시키고 하는 것은 악한 사탄의 종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한 입맞춤과 다른 차원이야.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개척해가지고 우리 브레아의 보이스카우트 센터에서 개척할 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세 가족만 오면은 남자한테는 접근 안 해. 여자한테만 세 가족만 오면은 세 가족 오는 그 주일날 살짝 다가가서 주중에 나한테 기도 받으러 와.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분은 신령하게 보일 수 있어요. 아우, 이게 기도를 받으면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권사님. 몇 사람이 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받으러 와 하는데, 저 분이 누군데 기도를 받으러 오라 하지? 근데 기도 받으러 간 사람들은 담임 목사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막 이상한 예언 기도 막 이상한 걸 막 한 거죠. 그런데 그분이 다시 이렇게 와가지고, 목사님, 저분이 도대체 누군데 기도를 받으러 오라냐고. 아, 언제 그렇게 하셨냐고.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제가 2번을 불러서 주의를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예 야단을 치고 우리 교회에서 그냥 내보냈습니다. 영혼을 품고 사랑하는 것이 교회인데, 근데 지체에 뭔가를 가르고 혼돈스럽게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 지체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담임 목사로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오늘 이런 말씀 속에서 제가 순종한 거예요. 다른 교회 가서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룩한 입맞춤과 이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이제 지혜롭고 미련하라. 이게 오늘 제가 본문의 설교 제목인데 19절, 오늘 본문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선한데 지혜롭고, 지혜라는 것은 소피아, 지혜라는 것은 지혜롭고, 이 형용사로 소포스, 숙련되다, 능숙하다, 전문적이다. 선함을 인식하고 이 선함을 더욱더 사모하고 그 선함에 따르는 행동. 선함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들이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것은 전문가가 되고 능숙해라. 전문가가 되고 아주 능숙해라. 복음 앞에서는 전문가가 되라. 복음에, 여러분, 복음을 반하는 이상한 말을 내한테 했을 때는 내가 뜨거워져요. 왜 뜨거워지느냐? 이분 지금 복음을 모르는데 이 복음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라는 마음이 딱 들어요. 그리고 복음을 나눌 때 뜨거워져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내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만약에 애매한 소리를 하는데 내가 막 설득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이 애매한 소리를 하는데 그래 뭐 내가 괜히 이렇게 하고 저 사람 또 부담되고 또 괜히 또 신뢰하고 또 버릇 없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으니 그래 뭐 그렇게 생각하면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뭐.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막 싸우라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정확하게 여러분이 진실을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진실을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일본 선교사님들은 일본 문화가 뭡니까?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는다. 선교사님들이 5년 있으니까 일본 문화에 젖어 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은 저 사람이 불편해하면 어떡하지? 그거는 피해 끼치는 거지 하면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복음의 이 선한 것에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선교사나 예수 믿는 자는
여기에 전문가가 돼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김주환 집사님하고 박지은 집사님. 예, 다 캐톨릭에서 온 거 아니에요. 캐톨릭이 나쁘다 좋다 이런 거 아니에요. 2대 3대째 캐톨릭 가정이고 캐톨릭을 그렇게 옮기기가 쉽습니까? 근데 어머니 아버지 장인 장모님이 뭐 자꾸 이상한 소리 하면 그 앞에서 그냥 정확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어머니가 괴로워하겠다. 이거 신뢰다. 내가 사위로서 아니 이거 뭐 장인 장모한테 이것도 잘못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거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달라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났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복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그게 어땠어요? 선한 일에는 전문가가 되고 전문가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악한 데는 미련하다. 이 미련하다라는 것의 원어를 보니까 아케라이오스 이것은 초보자도 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악한 데는 흠이 없고 순전하고 순결해야 된다. 그걸 유지하라. 악에는 근처도 가지 마라. 애초부터 악한 경험 하지도 마라.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복음 앞에 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앞에 서면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렇게 자꾸 복음 앞에 서야죠. 우리가 업앤다운이 얼마나 심합니까? 저도 내일이면 몰라요. 목사가 끝까지 잘해야 되잖아요. 몰라요. 보장 못해요. 그래서 내일 또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악한데 미련하다라는 걸 예를 들면, 집사님 누가 사기를 쳤대, 누구누구가 사기를 쳤대 이러면은 그때 왜 사기를 쳐? 폰 차이나는 굉장히 좋은 건데 그 어떤 사기를 쳤길래 그럼 깨졌나? 어떻게 사기를 어떻게 쳤어? 어떻게 손가락으로 쳤어? 뭐를 쳤어? 돌로 쳤어? 망치로 쳤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기를 모르니까. 사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 짓에는 근처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를 몰라요. 여러분은 가스라이팅을 해본 적이 있나요? 모르잖아. 그러니까는 괜찮은 거예요. 예. 가스라이팅 하면 뭐 가스로 불을 켜는 게 그게 어땠어? 제가 가스라이팅을 찾아보니까 상대방의 자주성을 교묘하게 무너뜨리는 언행을 함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계속 학대하는 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한다. 이런 것에는 근처도 가지 말고 조금도 관심도 두지 마라. 예수님도 이미 같은 뜻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16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얼마나 세상이 악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아갈 때 넘어지기 십상이요. 그런데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앞에 생략된 거 선한 일에는 뱀같이 전문가가 되고 그 다음에 갈로 생략된 거 악한 일에는 비둘기같이 근처도 가지 마라. 네 번째 권면, 선이 악을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상하게 하다, 신트르이보, 상하게 하다. 이게 굉장히 강한 말인데요. 산산이 깨뜨리다 이런 건데 좀 과감하게 말하면 이럽니다. 쳐부숴서 박살을 내버린다. 사탄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아직 그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평강을 누리는 것과 사탄을 상하게 하는 것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불편하고 불안하잖아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이미 사탄은 물러가 있어요. 요 차이가 있습니다. 참된 평안은 이미 악을 멸하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탄은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건데,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 즉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예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가 이미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우리가 잡는다면 악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다시 말하면 그분을 왕으로,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의 자녀로 통치를 받을 때 악에서 해방되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우리는 악한 영과 싸워야 된다. 우리는 악한 영을 어떻게 물리쳐야 된다. 하나도 힘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고백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평안케 하십니다. 은혜죠. 이와 같이 크리스찬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6장 20절 하반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칠지어다. 아멘. 아멘 소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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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아멘. 아멘. 마지막 기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고 넘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의 무능함과 무기력, 어려움, 상처의 원인, 환경에 있는 거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시부모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장모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려움이 목사는 성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복음을 놓치고 있으면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환경 탓, 남 탓하면서 합리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예수 믿으면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내 영혼만 피폐해지는 거예요. 결론, 여러분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만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되고, 인생의 거칠은 파도 속에서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은 복음을 들었죠? 그 복음이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즉 나의 복음이 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렇다면 이제는 내한테 머물러 있는 복음이 아니라 내가 이제 이웃에게 전하는 복음이 되어야 된다. 복음을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정말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참아야지. 내가 먼저 믿었으니까 뭐 내가 죽어야지, 어떻게 죽어야지 참아야지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이미 죽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한국 사람에게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라고 물을 때 자기가 조금 비리 저지르고 조금 잘못 살았다고 해서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요? 좀 자신이 없는데
뭐 제가 조금 엄한 짓도 좀 하고 해서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아오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다 해결하셨고 사탄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거기에 놀아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신분의 확신이 너무 중요해요. 이것이 생활의 확신으로 이어져서 우리가 생활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고 할 때 죽은 것은 육신의 종로로 타는 옛사람이 죽었다. 그렇기에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아야 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하인예언 이 복음을 분명히 알고 계시죠? 아멘. 그 복음이 여러분들의 복음이 되었죠? 아멘. 그 복음이 여러분들의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이죠? 아멘. 그렇다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은 세대가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시대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해도 내 자녀에게 똑같이 전해야 될 것이 복음이에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남 탓 환경 탓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준되는 복음이 내가 전한 복음으로 전환되고 이것이 확실시되는 귀한 고난주간 저녁 집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 고난주간에 지금까지 로마서 한 거 집약해서 그 월화 목금 4번 할 거예요. 복음을 확실하게 깨달아서 이것이 내가 전한 태신자에게 내가 전한 복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마 음성이 있을 거예요. 예, 여러분 맞는 음성이 실정에 맞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거 붙잡고 한번 결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이 나한테는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들을 지금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지? 나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는 하면서 내 환경에 합리화시키고 타협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은 다시 한 번 더 변화되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의 짧은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우리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붙잡고 결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겠습니다. 주여